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알리는 바티칸의 오랜 전통이었다.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던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베드로 성전의 중앙 창문이 열렸다. 새로운 교황은 이탈리아인이 아닌 폴란드인이었다.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456년 만에 등장한 비이탈리아인 교황에 대한 당혹감이었다. 하지만 그가 구사하는 유창한 이탈리아어에 군중들은 열광했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탈리아 로마의 서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진 독립국 바티칸. 이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전 세계 10억 가톨릭 신자들의 아버지 교황이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인 바티칸. 교황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성스러운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교황 제도의 시작은 마테오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긴다고 선언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베드로에 뒤이은 264대째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다. 그러나 그는 신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교회의 황제가 아니었다. 직접 신자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였고 그가 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인류에게 신이 보낸 선물이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듯 그의 삶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했다. 신이 계획한 이 놀라운 기적은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 폴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진 아침 풍경은 유럽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다. 민주화한 지 14년째, 거리와 사람들의 표정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전쟁과 냉전의 시대를 지나도록 변함없는 것은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성당들이다. 젊은 시절 요한 바오로 2세가 사제로 봉직했던 성 플로리안 성당은 11세기 초 지어진 것으로 폴란드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성당이다. 인구의 90%가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인들은 외침에 시달려온 고통스러운 현실을 신앙심으로 견뎌왔다. 가진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든 신앙심은 폴란드 가톨릭의 정신이 되었다. 폴란드의 고난의 역사와 깊은 신심은 최초의 폴란드인 교황을 낳고 길러낸 토양이었다. 폴란드 제2의 도시, 그리고 폴란드 왕국의 오랜 수도였던 크라쿠프. 미스와 강 새벽 안개 사이로 바벨 성당이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외세에 짓밟혀온 땅 폴란드. 신은 한 소년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라는 소명을 내린다. 그는 신의 부름에 답했고 그것은 위대하나 가장 외로운 거인의 길이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의 길은 고향 마도비체에서 출발한다. 크라코프로부터 차로 1시간, 마도비체는 작고 조용한 시골 읍내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생가는 마도비체 성당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그가 태어나고 19살까지 자란 생가는 여전히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박물관으로 개방되어 한 해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찾는 명소가 되었다. 이곳이 카롤이 태어난 침실입니다. 그는 5월 18일 날 저녁 6시경에 태어났죠. 당시 이 옆에 위치한 성당에서
5월에 성모님께 바치는 성가와 기도들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성가와 기도가 흐르는 가운데 태어난 아기는 출생 때 그러했듯 일생 동안 신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 한 퇴역 중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아이에게 카롤 보이티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심성과 깊은 신앙심을 물려받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8살 때 어머니가 신장염으로, 12살 때는 의사였던 형이 성웅열로 숨을 거뒀다. 카롤은 아버지와 단 둘이 남겨졌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어머니와 형의 죽음과 같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였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지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큰 고통의 경험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어린 카롤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카롤은 영리하고 재기 넘치는 아이였다. 특히 라틴어와 프랑스어 등 어학과 작문, 그리고 특별히 연극과 문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이 서류는 카롤이 우등생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카롤이 마지막 학년 때의 기록입니다. 카롤의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41명의 졸업생 중 카롤은 수석을 차지한다. 이후 18살의 카롤은 대학 진학을 위해 크라코프로 이사한다. 폴란드의 젖줄 미스와 강변, 그가 살던 타니에치가 10번지는 그 시절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가난했던 카롤 부자는 친척집의 지하실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햇빛 한 조각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청년 카롤은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파리 대학에 이어 유럽 제2의 대학인 크라코프의 야겔로니아 대학에서 카롤은 철학을 전공한다. 야겔로니아 대학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 출신의 과학자 코페르니쿠스 역시 이 학교를 졸업했다. 시 쓰기를 즐겼던 카롤은 신앙송회와 같은 다양한 문학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등 대학 생활의 낭만과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의 태평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독일 군대가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시작이 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나치의 공격에 바르샤바 시가지의 70%가 폐허로 변했고 단 2주 만에 폴란드 군대는 무릎을 꿇었다. 이후 6년간 폴란드는 나치의 지배를 받게 된다. 폴란드인들은 유대인 다음으로 이 전쟁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 규정에 따라 카롤 역시 폴란드군의 노동대대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다. 나치에 의해 대학이 폐쇄된 후 카롤은 채석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다. 나치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병세가 깊어진 아버지를 부양해야 했기에 그는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젊은 카롤은 바로 이 채석장에서 일했는데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공장인 솔베이 화학공장에 필요한 소듐의 원료가 되는 석괴석을 캐기 위한 작업이었죠. 당시 카롤은 낮에는 노동자로 일했지만 밤에는 지하연극단의 단원으로 이중생활을 했다. 그가 활동한 극단 3구는 폴란드 내의 모든 문화활동을 금지시킨 나치의 눈을 피해 카롤과 그의 친구들이 결성한 비밀극단이었다. 극단 3구는 나치에 저항하는 지하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문화를 통한 저항운동이었던 셈이다. 극작가 겸 배우였던 카롤은 가장 주목받는 단원이었다. 종전 후 카롤의 동료들은 배우와 연출가로 성공했고 극단 3구는 폴란드 연극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당시 함께 공연했던 여배우는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카롤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토론 때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었죠. 그다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법이 없었어요. 반면 아주 활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젊은이였죠. 1990년 극단 3구 창단 50주년 기념으로 카롤의 희곡이 무대에 올려졌다. 연극과 교수인 다누트의 정년퇴임식에서는 동료 연극인이었던 카롤 보이티와를 추억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요한 바우로 2세를 위대한 연극인 카롤 보이티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현대 폴란드 연극계의 주된 흐름은 애국적 낭만주의였다. 이와 달리 요한 바우로 2세가 남긴 희곡 작품은 인간의 본질과 신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그만의 주제와 색깔을 지니고 있다. 지금도 연구되고 무대에 올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황의 연극 보석상 앞에서와 우리 신의 형제는 여러 차례 공연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연극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고 많은 관객을 모읍니다. 사람들은 이 연극 속에서 자신들을 새롭게 할 어떤 진실의 근원을 기대합니다. 코마사 교수를 비롯한 많은 연극인들이 요한 바우로 2세의 초청으로 바티칸을 방문했었다. 요한 바우로 2세는 바티칸을 찾은 후배들에게 연극에 대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교황님이 폴란드를 방문하실 때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군중들은 그분의 재능에 놀라곤 합니다. 그 말씀의 전달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뛰어난 재능이며 엄청난 카리스마입니다. 그의 연설에서 그 재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신이 주신 재능을 훌륭하게 사용했다. 세계대전의 막바지. 폴란드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이 나치에 의해 자행되었다. 크라쿠프에서 겨우 20km 거리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 아우슈비츠는 지상 위에 세워진 지옥이었고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난 비극의 현장이었다. 끌려온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거나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죽어갔다. 전쟁 막바지 전세가 완전히 기울자 철수 직전 나치는 독가스로 수감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희생자 수 150만 명. 그 모두가 유대인은 아니었다. 폴란드인과 체코인, 우크라이나인, 집시와 동성애자들이 정치범의 이름으로 살해되었고 그 중에는 카롤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도 있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홀로코스트는 카롤에게 깊은 충격과 인간 존재에 관한 의문을 남겼다. 1941년 2월 심장마비로 마지막 남은 혈육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카롤은 혼자 남겨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던 전쟁과 사륙의 시대. 이어진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시작된 카롤의 기도는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고통과 회한, 외로움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마침내 그는 신의 음성을 듣는다. 극작가와 연극배우,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삶을 아낌없이 버리고 카롤은 하느님의 부름에 답했다. 카롤은 우리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카롤이 우리를 떠난 것은 가슴 아픈 충격이었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나치의 탄압으로 천여 명의 신부가 살해되고 신학교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주교관 지하실은 카롤이 나치의 감시를 피해 공부하던 비밀 장소 중 하나다. 카롤은 낮에는 화학 공장의 노동자로, 밤에는 목숨을 건 지하 신학교의 학생으로 위험한 이중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카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하다 남는 시간을 쪼개어 혼자 공부하고 또 개별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신학생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취조당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정상적인 신학교의 수업이 이루어졌고 1946년 마침내 카롤은 사제가 된다. 카롤 보이티와 신부의 서품식과 첫 미사는 유서 깊은 바벨 성당의 지하 예배당에서 드려졌다. 고통스러울 때면 기도드리곤 했던 이곳에서 그는 사제가 되고 이후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된다. 가족의 죽음과 가난, 그리고 전쟁마저도 신을 향한 그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다. 인간의 가진 고통을 깊이 느껴본 그이기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신께 이끄는 사제는 최고의 천직이었다. 그러나 아직 카롤은 자신의 어깨에 놓일 위대한 소명의 전부를 예감하지는 못했다. 어렵게 사제가 된 카롤 신부는 신도들을 이끄는 평범한 사제의 길을 서원했다.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해 그의 삶은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된다. 당시 크라쿠프의 주교였던 사피에아 주교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로마로의 유학을 명령한 것이다. 로마 유학은 카롤에게 바깥 세상과의 첫 만남이었다. 폴란드에서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카롤에게 로마는 경외의 땅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등장한 교황 비우 12세의 근엄하고 화려한 모습에서는 약소국 폴란드의 가난한 사제가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바티칸이나 바오로 성당과 같이 초기 그리스도교 순교자와 사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유적들은 26의 젊은 사제 카롤에게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카롤은 로마라는 신세계에서 깊은 신학의 세계에 눈을 뜬다. 당시의 로마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해석과 교회의 사회 참여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카롤은 도미니코 스도웨가 설립한 성 안젤리쿰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 로마에서의 유학 생활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상과 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이곳에서는 인간 중심적 근대 사상을 낳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이곳에서 카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라틴어와 신학에 걸쳐 카롤은 대부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졸업 논문이었던 십자가의 성 요한에 관한 논문 역시 최고 점수를 받고 통과했지만 가난한 유학생으로 논문을 출판할 돈이 없었던 카롤은 정식 학위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소련의 지원 아래 공산정부가 들어서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조국 폴란드의 상황 때문이었다. 폴란드로 돌아온 그는 사피에아 주교의 지시로 니에고비치라는 시골 마을의 본당 신부로 발령받는다.
총망받는 유학파 사제를 한직으로 내몰았다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카롤은 묵묵히 순종했다. 1년여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신자들에게 카롤은 특별한 사제로 기억되고 있다. 자신의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몸소 농사일을 돕는 소탈한 모습은 신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우리들은 그분이 처음 우리 마을에 오신 날부터 결코 평범한 사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마을의 성당 앞에 당도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훗날 방문하는 나라의 땅에 입을 맞추는 요한 바오로 2세 특유의 의식은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젊은이들과 미사를 드리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진지하고 과묵했지만 자기 안에 침잠해 있는 사제는 아니었다. 심오한 주제를 쉽게 풀이해낸 그의 가르침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가 젊은이들과 함께한 여름 여행에서 했던 대화를 묶어 젊은이를 위한 책이 나오기도 했죠. 카롤의 삶은 바르샤바 교구장이었던 비신스키 대주교와의 만남으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는다. 교회에 대한 공산정권의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공산정부에 대항했던 비신스키 대주교는 연금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조력자가 필요했던 비신스키 대주교는 당시 크라쿠프의 주교 대리이자 루블린 대학의 윤리신학 교수였던 카롤 보이티와를 선택한다. 1958년 9월 28일 38살의 젊은 사제 카롤 보이티와는 크라쿠프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크라쿠프 교구의 보좌주교였지만 그는 폴란드 가톨릭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다. 지하에서 숨죽이며 신학을 공부했던 가난한 사제가 이 유서 깊고 아름다운 성당의 주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카롤 보이티와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더 멀리 바티칸에 있었다. 20명이 넘는 폴란드의 주교 중에서 그는 바티칸 공의회를 준비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된다. 1962년 10월 11일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티칸에서 열렸다. 논의의 주제는 교회의 쇄신과 개혁이었다.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0살의 젊은 주교 카롤 보이티와는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차세대 인물로 떠올랐다. 이후 교황청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그는 바티칸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러나 교황으로의 선출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폴란드의 추기경이었던 카롤이 교황에 선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라 신의 섭리가 개입한 당연한 결과였다. 하느님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도를 준비하셨다. Potrei bene spiegarmi nella la nostra lingua italiana. Se mi sbaglio mi corrigerete. 외국인 교황의 선출 소식에 당황했던 사람들. 그러나 유창한 이탈리아어 그리고 젊고 패기 넘치는 교황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안도하며 새로운 교회의 내일을 기도했다. Non abbiate paura. Aprite, anzi spalancate le porte a Cristo, alla sua salvatrice potestà. Aprite i confini degli stati, i sistemi economici come quelli politici, i vasti campi di cultura, di civiltà, di sviluppo. Non abbiate paura. 두려워 말라는 교황직 수락연설을 시작으로
그는 진리의 수호자이자 사랑과 인권의 사도로서 위대한 첫걸음을 떼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은 멕시코였다. 땅에 입맞추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바티칸을 벗어나 전 세계의 신자들을 직접 찾아 나선 최초의 교황이었다. 이는 교회 안팎에 걸쳐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의 교황은 세속적인 세상과 단절된 바티칸 안에 머무는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중남미에 이어 교황이 선택한 두 번째 방문지는 고국 폴란드였다. 당시 집권 중이던 공산정부는 공식적으로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그에게 쏟아질 열광적인 반응을 경계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교황 방문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바티칸의 수장으로 금이 환영한 그를 보기 위해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조국의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종교적인 이 연설을 폴란드인들은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에 내려진 신의 축복이었고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1979년 있었던 교황님의 첫 번째 방문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고 있고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미사에는 몇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커다란 모임을 조직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구나, 힘이 세구나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황 방문 후 1년여 폴란드 동북부의 항구 도시 그단스크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폭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전기기사였던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결성된다. 이는 폴란드 역사는 물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공산정권에 억눌려온 폴란드인들이 자유노조라는 이름으로 거세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었다. 시위는 거세졌지만 공산정부의 탄압은 더욱 강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한 바오로 2세 방문 이후 나타난 폴란드의 변화는 소련의 공산 수뇌부를 자극했다. 1981년 5월 13일 베드로 광장. 늘 그래왔듯 교황은 삼정기도 후 어떤 보호막도 없는 전용 차량을 타고 신도들을 아련하고 있었다. 순간 네 발의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교황의 복부를 관통했다. 베드로 광장은 큰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였다. 암살 배후는 소련의 정보부 KGB라는 설이 터져나왔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아랍계 청년 알리 아그차. 그는 자신의 배후로 당시 소련 KGB의 지부 역할을 하던 불가리아 정보부를 지목했으나 곧 번복했다. 사건의 정황으로 미루어 KGB의 사주설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었다. 수차례의 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한 교황은 자신을 쏜 범인 알리를 찾아갔다. 두 사람의 만남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렸다. 알리는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해왔다. 돌아온 아들을 대하듯 알리를 감싸는 교황의 모습은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산 본보기로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83년 요한 바오로 2세는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방문한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총알을 파티마의 성모에게 바쳤다. 1917년 파티마의 모습을 나타낸 성모는 당시 그 광경을 목격한 3명의 목동들에게 교황의 암살을 예언했었다. 교황은 파티마의 성모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믿었다.
피격 사건은 아직까지 정확한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테리로 남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요한 바오로 2세는 평화의 사도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교황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은 가톨릭 교회는 물론 국가적인 경사였다.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근 2세기 만에 직접 교황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103위) 성인의 시성식이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교황의 방문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4년 전인 80년에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게 인권의 사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은 무언의 견제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에 집중된 세계 언론의 시선은 큰 부담이었다. 보시소 몬데로 찾아 가면 그야말로 큰 기쁨이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그의 첫 인사는 뜻밖에도 공자의 논어를 이용한 것이었다. 특유의 넉넉한 미소는 우리에게 위로와 벅찬 기대를 안겨주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여 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103위 성인의 시성식이 열렸다. 열렬한 환영과 흐트러짐 없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중계되었다. 완벽하고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시성식은 하나의 장관이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훗날 한국 신자들의 열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이날 시성식은 두 가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시성식은 바티칸 안에서만 거행되어 왔으나 이날의 시성식은 기존의 관행을 뒤엎은 최초의 현지 시성식이었다. 두 번째 기록은 최다 인원 동시 시성이다. 103명을 동시에 시성을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온갖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순교의 피 위에 더 굳은 뿌리를 내려온 한국 가톨릭 교회의 열성과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교황의 발걸음은 아직 채 눈물이 마르지 않은 광주로 향했다. 교황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로 광주 시민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했다.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신과 함께 한 존주로서 다스리시는 저 아버지 나라에 넘치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족과 동료를 살해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교황의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큰 깨달음을 던져주었다. 소록도 방문은 원래 예정에 없었으나 가장 소외된 곳으로 안내해달라는 교황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가 나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모습은 환자들과 보는 사람들 모두를 감동시켰다. 그에게 인간이 겪는 고통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신께 더욱 다가가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며 과정인 것이다. 1986년 성 프란치스코의 고향인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주도하에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그의 초청으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종교 간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다가올 새천년기에는 종교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한 그의 해안이 엿보이는 자리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선언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89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성체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황은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다. 분열된 세계의 상징인 한반도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를 함께 나누며 온 인류가 하나 되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린 것이다. 1989년은 분열된 세계를 치유하기 위한 교황의 노력이 값진 열매를 맺는 역사적인 해였다. 같은 해, 폴란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공산정권과 자유노조의 원탁회의 결과 폴란드의 민주적 총선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결과는 자유노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이로써 폴란드는 동구 유럽 중 가장 먼저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몇 달 후 교황은 공산정부의 지배에서 갓 벗어난 고국 폴란드를 찾았다. 그리고 자유의 땅에 축복의 키스를 했다. 다수당의 지도자가 된 바웬사가 교황을 마중 나왔다. 교황을 다시 만난 폴란드 국민들은 벅찬 감동을 누리지 못했다. 국민들 대부분이 민주화를 이룩한 진정한 주인공은 교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과연 폴란드 민주화의 숨은 주역일까? 그렇다면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일까? 우리는 바르샤바에서 전 폴란드 대통령인 바웬사를 만났다. 교황님은 폴란드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를 결속시켰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교황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오랜 기간 투쟁을 했어야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폴란드의 민주화 몇 개월 후 동서분열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는 공산권 붕괴의 신호탄이었다. 89년 12월 1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바티칸을 방문한다. 모스크바와 바티칸의 첫 만남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 소련의 변화를 점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다. 개혁과 개방 정책의 실패로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이후 권력을 잡은 옐친은 소련의 해체를 선언한다. 이는 40여 년간 계속된 냉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92년 타임지는 거룩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공산권 붕괴를 위한 교황과 미국의 동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교황과 미국은 공산권 붕괴를 목표로 자유노조를 암암리에 지원했으며 결국 공산권 붕괴는 미국을 이용한 교황의 작품이라는 분석이었다. 교황청은 이를 부인했으나 많은 이들이 이 보도를 믿고 있다. 교황은 이제 새 천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회칙 100주년을 발표한다. 이 회칙에서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변화를 통찰하고 공산권 붕괴 이후 대두된 자본주의의 문제에 주목했다. 인간의 구원자에 이어 인간은 교회의 기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 교회가 나서야 함을 밝혔다. 여기서 밝힌 교황의 시대관과 개선 방향은 차례로 실천되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과거에 교회가 행한 과오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간 교회는 지난 과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잘못을 시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완전 복권을 선언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바티칸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수백 년간 갈등을 겪어온 가톨릭 교회와 과학이 비로소 화해했다. 평화를 전하는 교황의 발걸음은 소련의 붕괴로 독립을 이루었지만 또다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발트 3국으로 향했다.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지배 아래 정교회로의 개종을 강요받는 등 갖은 탄압을 받아왔다. 독립을 이루기까지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안식을 위해 교황은 간절히 기도했다. 냉전의 시대가 끝났건만 세계는 새로운 분쟁과 소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1985년부터) 시작된 세계 청소년 대회는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만들어진 행사로 청년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교황의 마음이 담긴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다.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은 사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었다. 청년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는 인자한 아버지이며 동시에 어두운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진리의 등대와도 같은 분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투병 중일 때에도 청년대회만은 반드시 참석해왔고 이러한 교황의 특별한 관심 아래 해마다 청소년 대회는 성황리에 열렸다. (98년) 쿠바는 들떠 있었다.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복을 벗어 던지고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공항에 나타난 카스트로의 변화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폴란드에서와 같은 기적이 공산 독재 하에 쿠바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쿠바에 대해 비인도적인 경제봉쇄 정책을 펴는 미국 정부를 비난함과 동시에 국민을 통제하는 쿠바의 공산 독재 정부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9년 요한 바오로 2세는 루마니아의 동방정교회당을 방문해 역사상 최초로 정교와의 공동미사를 집전하고 합동기도회를 가졌다. 그리스도교 간의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동방정교의 지도자와 나란히 걷는 교황에게 루마니아인들은 일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톨릭의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을 지지했다. 세천년을 앞둔 99년 병세가 깊어진 요한 바오로 2세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고향 바도비체를 방문했다. 어쩌면 이번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생가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를 만나기 위해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모였다. 끔찍한 전쟁과 공산치하를 겪어가며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팔순의 노인들이 되었다. 오랜 친구들과 정겨운 폴란드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교황의 얼굴은 병환의 고통도 잊은 듯 편안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신의 은총 아래 평안하기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팔순의 삶도 되돌아보면 한순간으로 느껴지는 법. 고향의 산과 강을 내려다보며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20세기를 되돌아보는 듯 명상에 잠겼다. 그러나 그에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교황 선출 이래 꾸준히 대비해온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99년의 마지막 날, 베드로 광장은 새 천년기를 축하하는 인파로 가득 찼다. 2000년은 2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가톨릭의 대희년이기도 하다. 대희년을 맞는 첫날엔 베드로 성전에 성스러운 문이 열리게 된다. 이곳을 지나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성스러운 문. 요한 바오로 2세는 새 천년의 시작을 암시하는 성문을 열었다. 대희년 선포를 앞둔 교황의 눈빛은 밝게 빛났다. 새 천년,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가 전 인류에 걸쳐 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다가올 새 천년에는 지난 세기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미사를 함께한 전 세계인들은 간절히 바랐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건강을 염려하는 주위의 만류를 뒤로하고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장기간의 성지순례를 강행했다. 그 출발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었다. 교황은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성지에서의 끊이지 않는 분쟁을 지적하듯 평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르단의 느보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눈을 감은 곳이다. 이제는 분쟁의 땅으로 변한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며 교황은 잠시 회한에 잠겼다. 다음 순례지는 그가 늘 방문을 소원했다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였다. 이곳은 예수가 탄생한 마국간 위에 세워진 교회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 빈민지구를 먼저 방문했다. 여느 국가의 순방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고 이어진 연설에서도 팔레스타인이 독립된 국가를 건설할 주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태인 학살기념관 야드바셈을 방문했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유대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아우슈비츠에 빼앗긴 그에게 유대인 학살의 역사는 결코 지나간 과거가 아니었다. 교황은 유태인 학살을 개탄했고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노구의 교황이 통곡의 벽을 마주하고 참회하는 모습은 아름다웠고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한 행보는 계속되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에서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공동기도회를 가졌다. 새 천년 들어 더욱 활발해진 이슬람에 대한 화해의 움직임은 얼마 후 일어날 비극을 미리 예견한 그의 대비책이었던 것은 아닐까. 2001년 9월 11일 자본주의의 심장인 세계무역센터에 여객기 2대가 돌진했다. 이 끔찍한 테러는 인간의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여름별장 간돌포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예감한 것보다 더욱 끔찍하고 거대한 테러에 교황은 말을 잃고 기도에 몰입했다. 2002년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시 한번 이탈리아 아시시에 전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가졌다. 2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종교도 테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내용의 10개 항에 합의했다. 교황은 어느 종교 지도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행동한 이 시대의 선각자였다. 그러나 세계 평화와 분쟁의 종식을 위한 교황의 길은 멀고 험한 가시밭길이었다.
21세기 첫 전쟁이 예고되던 2003년 초, 교황청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황은 미국과 이라크에 교황 특사를 보내 전쟁만은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3월 18일,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인류는 20세기 초에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목격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교황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 21세기의 전쟁.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는 평화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 베드로 광장의 3종 기도 시간. 교황을 통해 신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potrà essere assicurato mai potrà essere assicurato dal terrorismo e dalla logica della guerra, a qualunque religione appartengono, proclamare che mai potremo essere felici gli uni contro gli altri. 평화는 신의 명령이자 인류의 사명임을 그는 다시금 일깨웠다. 평화를 위해 주저없이 외치고 많은 땀을 흘려온 그였기에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간직한 진리의 수호라는 거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그에게 기도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구순에 가까운 삶을 식지 않는 열정과 신에 대한 사랑으로 쉼없이 달려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에게도 어김없이 휴식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사반세기가 넘도록 우리와 함께한 인류의 정신적 아버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의 시골 마을 바도비체에서 불멸의 성지 바티칸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위대한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Grazie per questo dialogo. Non era un monologo, ma grazie alla vostra iniziativa era un vero dialogo. Alla vostra intelligenza. 감사합니다. 당신이 실천하신 화해와 평화, 우리에게 내미신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그 희망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하고 따뜻한 영혼, 그리고 천상의 빛을 머금은 미소를 가진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내용 있는 곳에 사랑을